뭐 이따가도 계속 인사 나누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서 이따가 하시고요.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고생했어, 욕 봤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욕 봤어, 수고했어. 네, 참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일찍 계단에 서 있으면서 성도들하고 나누면서 제가 그렇게 인사하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그냥 한 해 동안 살아오신 게 대단하다, 대견하다. 그리고 아픈 몸, 우리 뭐 지금 한두 분이 아픈 것이 아니죠. 아픈 분이 계시는데도 그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또 이 한 해를 마무리를 그렇게 잘하고자 모인 성도들을 볼 때 정말 한 해 동안 잘 살아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잘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 우리 2020년에는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참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 2019년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참 감사할 뿐이죠.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길가의 장미도 가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2019년을 볼 때 우리가 참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난 시간에 감사할 고백이 참 많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표어로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라고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과의 함께하는 시간도 참 귀하고 복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든든하고 멋있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하니 참 저는 행운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적이 넘치는 목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넘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잘 만난 목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부부는 참 감사해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잘 만난 게 너무 큰 하나님의 감사인 것을 2019년에도 뼈저리 느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2019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 해를 살아왔고 이제 2020년에도 시즌2, 그렇죠? 시즌2입니다. 요즘 뭐 이게 시즌 1, 2, 3 뭐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시즌2인데 2019년에 하나님 함께 하신 것처럼 2020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의 시즌도 좋았지만 2020년에도 더 기대가 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시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즉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숨을 쉴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법입니다. 게다가 2019년 마지막과 2020년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합하여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교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참 고생했어, 잘 살았어, 욕 봤어 라고 말씀을 나눴던 것은 옆에 있는 이 귀한 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가족이면 가족이 내 옆에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이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있기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이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지만 지금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그렇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매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끝과 시작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더불어 2020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올 한 해 계속 승리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관계, 또 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내가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사랑이 꽃이 피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뜻깊은 시간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좀 살펴본다면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살다가 이제 그 역사적인 순간이 변화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 직전에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상, 이 땅에 가기 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핵심적인 오늘의 당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2019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0년은 더욱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이 밤에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모든 삶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것은 그냥 우연과 그냥 스쳐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마음이 어떠했는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가 후회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며 2019년을 보내는 건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후회하라고 이 시간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니까 비록 내가 생각할 땐 잘 살고 잘 못 살든 그런 결과적인 것에 연연해서 내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제 그것을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2019년을 돌아보고 2020년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왔던 길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던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죠. 지난 시간을 기억하면 좋은 일도 있습니다.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을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있었던 일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 후반기부터 또 제가 부임하기 전까지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해 왔고,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한 이후에 2019년 이 재개발의 이 본격적인 싸움과 합의라는 이 중대한 일을 앞두고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9월 3일, 2019년 9월 3일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날이죠. 우리가 교육간의 강제 집행을 당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인데 교육관을 철거해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교육관의 강제 집행을 당하고 나서 이 집기들이 다 빠져나와서 설마 건물을 금방 부실까 했는데 아니야 다르가 일주일 만에 그 건물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육관 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속상하고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었죠. 서로 잠도 못 잔다, 분이 나서 속상하다, 그래서 어려운 마음을 있다, 아프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 봤더니 성도들이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날라서 지은 교육관, 더불어 본당도 그렇게 정말 피땀을 흘려서 벽돌 한 장 올렸던 이 귀한 건물을 그냥 그렇게 다시는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각오로 새롭게 교회를, 우리 본당을 지키게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죽을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이죠. 돌아봤더니 기적적으로 강제 집행 중지라고 하는 법의 명령도 나왔고, 물론 11월 말에 강제 집행이 또 나오기도 했지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는 모습은 기적이라고 하는 말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을 우리가 2019년을 돌아볼 때 느끼게 됩니다. 물론 재개발로 인해 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수많은 거짓말과 또 교회를 조롱하는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마음 아픈 건 현실이고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19년을 돌아보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18년을 보내고 2019년 맞이했을 때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기 있을 거라 생각을 아마 우리 거의 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작년 이맘때는 아마 다른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아마 생각들 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음을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 한 분과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또 우리 도목사님 이제 차량 운행 준비로 또 먼저 움직이시게 되고, 그래서 노재훈 목사님하고 저녁을 이제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부목사님 계시는 바람에 저희 가정도 외식을 했습니다. 자장면을 시켰어요. 자장면을 시켰는데 보통 이제 낮에 시키거나 거의 이제 그 자장면을 잘 안 시키니까 예전에 시켰던 전화번호 기록이 있으니까 거기 꿈꾸는 교회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배달하시는 분이 오시면서 전화가 왔어요. 거기 지금 아직도 있어요? 길이 여 있어요? 그러니까 뭘 지금 주문하면 이 대부분은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거기 아직도 길이 있습니까? 거기 아직 교회가 있어요? 이 대부분이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 역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교회 있습니다. 관문약국 길 건너 뻥이요 길 건너편에 아직 그 길이 열려 있으니까 오시면 배달 음식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만 연락 주시면 제가 나가서 받겠습니다 하고 전화 통화를 끝내고 한 3, 4분 있다가 그 배달하신 분이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하 식당에 그 음식을 이제 딱 놔두면서 하는 말이, 아니 교회가 왜 아직도 있어요? 다른 데 보니까 교회 다 져주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도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라는 것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현실들을 느꼈을 때, 야, 우리 교회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그 배달하신 분에게, 여기 조업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나쁜 욕은 할 수는 없으니까 참 특별한 것 같아요. 교회가 다 그러는데, 그 배달하신 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교회는 특별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분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년을 돌아볼 때, 야,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감당해 왔구나.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구나. 물론 뭐 강제 집행할 때 교회를 오셨던 안 오셨던 그거는 평가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건 누구보다 제가 느끼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돌아볼 때 만약에 의심이 생겨보겠습니다. 의심이 생기면 왜 하나님 그럴 땐 그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그때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고, 왜 이렇게 막 사고가 생기고, 아니 왜 의도하지 않는 일들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모습으로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것은 하나님께 향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 내 삶이 영원히 자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어요. 물론 만나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신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예요. 광야를 즐겁다고요? 광야가 기쁘다고요? 사실 광야를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그 안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를 일부러 낮춰주시고 너를 시험하게 하시고 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낮추신다는 것이죠. 나를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기억해 봤더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좋고 성공하고 높여주시는 일이 아니라 낮추시고 시험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19년을 돌아봤을 때 내가 경험했던 시험,
내가 경험했던 어려움, 내가 경험했던 낮춰진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그리고 자존감도 확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과연 나에게 나쁜 일인가라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이 어떠하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냐 떠나지 않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점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혹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이야기, 또 사람을 죽이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올가매는 그런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근데 그 마음 상태가 아픈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중심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복 주셔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살게 하는 과정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낮추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를 죽을 위기에 몰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 가운데도 죽을 위기 가운데 끝까지 그 모습을 달려가서 두렵다라는 그 상황까지도 몰려본 적이 있는 성도들이 여기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로할 수 없어요. 저는 물론 성도님들에게 힘내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 뜻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시는 귀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 팔 벌려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죠. 어려운 일이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까? 그러나 그 위기와 시험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떠한지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매번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맨날 좋겠습니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그 한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번 좋다가 또 매번 안 좋다고 해도 그 마음을 확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말 한마디, 결정적인 그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관계를 좋게나 아니면 나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시험이 왔을 때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귀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나쁘고 내가 괴로운 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 내가 생각해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게 하신 모든 것들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 실제로는 자존감이 완전히 낮춰지는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테스트, 이 찬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보여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렵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하는, 왜 하나님 이렇게 낮추시고 계실까라고 하는 이럴 때 이 어려움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방향이 있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절과 이어서 3절에서 누구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낮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낮아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올 한 해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장로님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장로님들 올 한 해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잘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우린 잘 살아왔어요. 근데 그 잘 살아온 게
우리가 높아지는 거라면 우리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성장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오히려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굶주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풍요로운 시대에 내가 일부러 다이어트 하지 않는 이상 굶주리고 조금만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먹는 걸 먹지 못하는 것을 견디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40일 금식하는 분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정말 40일 금식, 20일 금식 막 현수막 걸려있고 프레임카드 걸려있으면서 교회마다 막 그런 릴레이 금식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금식기도 하는 교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워낙 영양이 좋고 잘 먹기 때문에 그 평소에 영양을 받지 못하면 금방 어지럽고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낮추시는과 동시에 줄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줄여보시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줄여버리면 못 먹게 되면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아니, 못 먹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이건 뭐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내가 먹고 싶은데도 못 먹게 된다? 이거 너무 끔찍한 일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못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굶주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굶주리니까 뭘 구하게 될까요? 우리가 못 먹으니까, 낮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즉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문제는, 그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귀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내가 굶주리니까 하나님 밥 주세요, 어머니 밥 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무릎을 꿇게 하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굶주리니까 기도하겠죠, 못 먹으니까 기도하겠죠, 낮아졌으니까 기도하겠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십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뭘 먹게 하십니까? 만나를 먹이게 하십니다. 이게 뭔가라는 거예요. 기묘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정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거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메추라기가 땅바닥에 그냥 휩싸여 있는 걸 상상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그 상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요. 즉 이 만나를 만나게 했다는 건 내 방법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내리셨다는 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성도는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함을 응답받는 것이라고 믿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 뜻대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렵게 만들고 굶주리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으로 나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찬스요,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나가 내리고 나서 이 만나를 통해서 떡도 만들고 이것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이 만나를 먹고 떡으로만 산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즉 만나를 주셨지만 만나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입술로 먹는 이 음식으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내 방법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기쁨과 희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내 삶을 돌아보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것, 과정과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잘 입고 싶고 잘 먹고 싶고 잘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영위하고 싶은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이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의 방향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시즌2, 그렇죠? 시즌2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나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해주시니까 나는 그 말씀만 순종하면 여호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을 돌아볼 때 우리 앞에 다양한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2020년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그 관계의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고 안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어떤 결과가 있고 건강해도 또 건강치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 결과에 얽매인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살려주시는 기회다, 오히려 더 깊은 기도의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다라고 느끼고 깨닫게 된다면 그 성도들은 분명 2020년은 더 큰 기대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도들보다 많은 일들을 했고 많은 역사를 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입니다. 뭐 잘했던 일을 나열한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나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을 마치 돌아봤더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삶들을 돌아봤더니,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더니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지금 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 것도, 내가 이렇게 이루어 살던 것도, 또 심지어 사도 바울은 죽을 위기도 수없이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도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가 더 수고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한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느껴지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렸을 때 느껴지는 바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선언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은혜요, 믿음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여 한 가지 일에 이랬다 저랬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2020년엔 더 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성도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고생했어, 수고했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2020년을 맞이하며 우리 잠시 소망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반주해 주시고 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좋았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다가 안 좋은 일 있으면 무관심했던 내 신앙,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내 신앙이었던지 인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19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 2020년에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이 모든 것이 있다라고 선포하며 내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른 곳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마음이 어떠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께만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2020년에는 그렇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0년에는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불을 꺼주시고 이 시간 뒤에 가면 기도 제목을 적는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준비하신 분은 헌금 봉투에 쓰셔도 되고, 아닌 분은 기도 제목 카드에 꼭 자기의 이름을 적으시고 동영상을 보고 축도하는 이후의 시간 동안 적으셔서 꼭 오늘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축복 기도 받으시고 가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